잠언서는 마치 그 지혜가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의인화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종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초청받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4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왕 초청하는 거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 아니 왜 어리석은 사람을 초청을 하는가 싶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왜 의인을 부르지 죄인을 부릅니까? 의인을 불러야지 왜 죄인을 부르겠어요?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고요, 어리석은 자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격은 세상의 잔치가 요구하는 그 기준과 다르단 말이죠. 세상은 잘나고 멋있고 똑똑한 이들을 가까이 하려 하고 그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혜로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만한 자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오질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만한 자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왜 거기에 가느냐? 성경은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7절에 보시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니까 주님의 그 초청에 겸손히 응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일도 없는 것이고, 내 잘난 멋으로 세상을 사니 실은 그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당연히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의 초청장을 받고도, 초청장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응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죄가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죄인이 있는 곳에 그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이 기막힌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현대인의 병리를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 죄인은 많은데 이 땅에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거만과 교만이 그의 앞잡이가 되고 저질러 놓고도 그럴만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그 결의, 그 질을 결정하는 그 부분은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깊이입니다. 그 깊이라고요. 그러면 그에게 그 깊이가 있으면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더 크게 깊이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신앙이 건조한 이유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그 죄의 그 질을 깨닫지 못해서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무지,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어리석음, 그 한계를 인정을 하면은 구원이 그에게 더 깊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만 딱 들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가 더 깊게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눈물이 흐르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십자가 앞에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나? 멀뚱멀뚱하게 쳐다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주 앞에 임하게 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그 초청에 응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잠언서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내 죄를 씻겨주시고 의의 의소로 갈아입혀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 것이고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을 할 때 그 지혜의 초청에 내가 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곳에 가겠습니까? 가르치는 곳에. 내가 모른다라는 것,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난 다 안다, 난 만물박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지혜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공부를 이제 학생들 애들 그러죠. 뭐 우리 애도 그러죠. 고등학교 대학만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른이 지금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공부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평생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세상에. 그걸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가 지금 초청을 해요. 그런데 거만한 자들은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겐 더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스스로가 어리석다라고 무지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지혜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있는 자가 더 많아져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서 빈약해진다라고 하나 봐요. 8절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3절에서는 죄악을, 이후에 나오는 13절을 보시면요, 죄악을 미련한 여인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명을 주려고 막 이렇게 잔치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도 한편에서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서 쾌락의 자리로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초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은 거짓말로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최고라고 속여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점점 강하고 질거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쑥매가 이리 오렴, 이 쑥매가 이리 오렴.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지혜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여기에 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이 거만한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음을 인정을 하고 지혜 초청에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워져요. 명철을 얻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어리석은데 그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앞에 가서 패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사람을 구워 삶아서 자기 잔치로 막 오게 한다는 거죠. 지혜의 잔치로 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기가 더 좋지, 저기가 더 재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끝자리요 사망의 자리가 됩니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즉 무덤, 그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계속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보시면 초청을 할 때 그 어리석은 자가 또 나오죠. 지금 여기 마지막 말미에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와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며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고난과 이 땅에서 헤쳐나갈 그 숙제들을 지혜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에 이 사명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의 일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에 억눌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에 초청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전하게 될 때, 이 초청장을 우리가 함께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초청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 묵상과 취미 생활과 같은 것 중에서 무엇을 더 기대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힘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지혜의 초청의 자리가 맞습니까? 오늘도 지혜의 말씀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을 말씀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보니 지금까지 내가 산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지혜 없이 살아왔고 지혜 없는 곳에 오랜 시간을 머물렀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를 능히 지혜의 빛으로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